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것의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는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비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비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옮겨 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분리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위치가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체결하셨냐면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적용하심이죠.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또 그 구원의 누림 이 모든 적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누려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누려지면 영적인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적용하게 되고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히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를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게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전성과 하나님들의 완전성 그 약속의 완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영원히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그 확인할 게 뭐냐면 그 창세전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이제 네 번째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만 창세전 언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전 언약이 언제 체결됐냐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과 약속으로 체결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획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뤄 가시는 게 27절, 2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뤄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은 예를 들면 이해숙 장로님을 향한 계획이 틀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틀리지 않아요. 동일한 계획이에요. 그 동일한 계획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종족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은 모든 자에게 있어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1장 26절은 계획하셨고 1장 17절은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맥락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영적 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그래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건 틀린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말씀과 전혀 틀린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이제 창세기 1장 18절에 그 계획의 완성, 하나님의 결국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있어요. 다스림. 근데 여러분이 정복과 다스림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정복과 다스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정복한다는 건 여러분 뭐가 근거가 돼야 돼요? 싸워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동일한 결국이 있는데 뭐냐면 정복과 다스린 자, 그 정복과 다스림. 근데 여러분 이 정복과 다스림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서부터는 여러분 이 정복과 다스리는 단어가 없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는 단어는 나오는데 정복과 다스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복과 다스림은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정복과 다스림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세요. 그 비밀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시다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나눈 게 뭐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결국이 뭐죠?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리면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다스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자에 정복당하고 우리 죄에 정복당하고 사들에게 정복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정복당하고 문제에 정복당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형상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을 보고 곧장 가야 돼요. 그걸 관역삼아서 곧장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과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뭐냐면 이 정복과 다스림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상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행위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은혜의 언약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창세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나요? 안 이루시나요?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이루신 우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전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창세전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도 창세전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창세전 언약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결국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아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창세전 언약과 성령이 나눠질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누가 누리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창세전 언약의 비밀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삶 속에 발견되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잠겨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침례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 원어는 잠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림의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수요일서부터 우리 집중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은사도 임해요.
은사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나타내신다고요.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뭘 없애버렸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흑암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언제 변하죠? 지식으로 변할까요? 성령 말씀 많이 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해요. 이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로 보여지는데, 이 모든 은사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가 각자 주신 은사와 같이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31절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열심히.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냥 여러분 그냥 방언이나 한번 해보세요. 통변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더 큰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그 은사는 사랑이 목적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은 영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랑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예언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방언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지식의 비밀도 다 열려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은사들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사랑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서로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뭐 자랑하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뭐냐면 그 정복하고 다스림인데, 그 정복과 다스림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9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은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모든 것,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릴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 증거가 뭐냐면 회개예요. 아, 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뭐냐면 은사 이전에 회개예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죄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이 나였는데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 고성준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서울대 나와서 유학해서 그 수학과 박사하고 교사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기능, 달란트 전부 다 하나님만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해서. 이 달란트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세상이나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은 재능도 있고, 그분은 여러 가지 탤런트도 있고, 그분은 은사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탤런트도 없고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생명을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뭐냐면 생명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닮는 그릇 되겠습니다. 하나님 닮는 그릇.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난 무조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주님,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채워져서 흘러가도록. 여러분, 흘러간다는 의미가 아시죠?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전 받길 원합니다.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평생 그 무감각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무익한 종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진짜 무익한 종이고 하나는 주 앞에 순종하는 무익한 종이에요. 다 순종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무익한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주시면 이 연약한 종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특별한 기능 있고 지식 있고 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제 인생 들어보니까 진짜 죄와 쪽팔림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채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으시면 돼요.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사랑에 반응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찬송함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무릎 꿇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정말로 영이 가난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채우셔서 주의 일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밀이 오늘 주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와 상실을 뛰어넘은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다 받으셔서 정말 그 간절함으로 내게 멈춰지지 않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창세의 언약의 결국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는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채우십시오. 또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로 지어져감을 보게 하시고 이 안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순종시켜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